요한복음 8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2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25절이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너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의 중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무슨 신앙이냐면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가장 저주받아 죽을 사람을 형틀에다 매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누가 매달리냐면은 살인범들이 매달립니다. 두 번째는 누가 매달리냐면은 정치범들이 매달려요. 정치범. 아주 극악한 정치범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매달리냐? 테러범들이 여기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은 아주 저주의 끝판왕, 저주받을 사람이 여기에 매어 달리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로 말하면 이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아니 저희들이 매달려야 되는데 대신 누가?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자가에서 매어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것을 믿는 신앙. 그래서 이게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한번 쭉 드려보겠습니다. 25절, 8장 2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맨날 물어보는 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이런 말씀은 참 인류에게 있어서 모든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냐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분명하게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집요하게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쫓아다닙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영어로는 Who is He라고 하죠.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아주 집요하게 쫓아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냐,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public life,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메시아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것을 뭐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서부터? 30세가 돼가지고 공식적으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할 때부터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 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것들을 처음서부터 말했는데도 또 물어봐. 계속 물어보고 처음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처음서부터 얘기한 게 믿어지고 알아지고 들려졌으면 얘기하지 않는데, 믿어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보아지지도 않으니까 계속해서 뭐냐,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 신앙은 뭐냐?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교회에 오면 아멘 하시죠? 아멘이라 하시대. 근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아멘. 이게 아만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멘이야?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두 번째,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 세 번째, 신뢰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에스더서 2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에스더 2장 6절. 2장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7절. 거기 한번 보세요. 양육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에스더 2장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올려주시고. 2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손의 딸 하다삿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러분, 양육하더라는 말이 나오죠. 누가 누구를 양육했대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이, 삼촌이 누구를 양육했대요? 삼촌이 에스더라고 하는 조카를 양육을 했대요. 왜요? 왜 양육했대요? 부모님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돌아가셔가지고 삼촌이 에스더라고 하는 딸을 양육했는데 딸같이 양육을 했대요. 근데 양육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양육이란 말이. 양육이라는 말 일반적으로 키웠다는 말이죠. 키웠다. 또 다른 말, 뭐 음식을 주고 키워주고 옷도 주고 이렇게 키웠다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바라보면. 그런데 이 양육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삼촌이 에스더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양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진짜 양육이라고. 자, 다시 한번요. 아니, 이 에스더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걸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누구 밑에서? 삼촌 밑에서 살았어요. 근데 삼촌이 에스더를 양육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양육했다고 하면은 밥을 주거나 옷을 사주거나 뭘 해주거나 요렇게 양육을 했다고 일반적으로는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양육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요런데 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멘이라고. 이 오멘이라고 얘기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오멘이라고 하는 말은 아멘 하는데 달인, 전문가, 순종, 전적으로. 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거잖아요. 이런데 달인, 전문가, 전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에스더가 어려서부터 삼촌을 통해서 부모님은 비록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던져버리는데 뭐가 됐냐? 전문가가 되고 전공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프로페셔널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진짜 뭐냐?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양육.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또한 손자들을, 또 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전문가가 되게 만들고 전공이 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내가 그 자녀를 키우지 않아도 그 자녀들이 알아서 스스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그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님이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늘 언제나 뭐냐? 아멘 신앙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뜻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 자신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호아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아멘. 이 호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멘만 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아멘만 하신 분. 하나님 앞에서 예만 하신 분,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니,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사장님이 무슨 일을, 나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시키는데 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만 하면은 그 직원은 어떻게 될까요? 고속 승진하겠죠, 그죠? 당연한 거죠. 아니, 회사 사장님이 뭘 시켰는데 나쁜 일을 시킨 게 아닌데 못하겠시다,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이러면요? 승진하고는 멀겠죠, 그죠? 근데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만 하시고 예만 하시고 순종만 하시면은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28절이에요. 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8절. 29절. 29절. 8장 29절. 연봉 8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신앙의 삶 속에 공허함이 없어져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만족하는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공허한 신앙이 돼요. 공허한 신앙을 다른 말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외로워. 신앙생활을 하는데 허무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요 공허해요. 네? 아니 뭔가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 이게 채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영원토록 채워지지 않는 여기 허전함이 이 마음속에 늘 언제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외로움과 허무함과 공허함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임마누엘께 오셔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셔서 외로움도 떨쳐낼 수 있고 허무도 공허함도 떨쳐낼 수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허전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는지, 그것의 기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만족하는 일을 행하시면은 하나님이 뭘 주시냐?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함께 하세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는 일, 하나님이 늘 언제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죠. 우리 안에 와 계시죠. 맞지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고 만족한 일을 하시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다른 말로 동행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동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의 표, 평생의 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평생의 일생의 표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성도들에게, 영혼들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 언제까지 하셨냐? 이 일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늘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셨어요. 저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운동선수들도 슬럼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똑같은 일 하는데도 슬럼프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올라가는 듯 하는데 내려오고, 내려오는 듯 하는데 올라오고, 올라가는 듯 내려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도. 어떤 때 예수님을 참 믿는 것 같아도, 어떤 때는 하나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 이런 때가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어떤 때 기분이 좋았다가도, 어떤 때 오늘같이 날씨가 좀 이렇게 좀 꾸리꾸리하면은 신앙도 이렇게 쫙 떨어지는 것 같고, 어떤 때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이런 신앙생활에 어떤 이렇게 굴곡진,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져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자기 자신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 속에 무엇을 기뻐하시나?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 해드리지 않았나? 이런 걸 곰곰이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 역사예요. 이걸 구속사라고 해요. 인류의 영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사역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아니,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올라가신 거예요. 갈릴리로 내려가셨다. 아니, 그 갈릴리에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야 되신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족족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가신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목사가 가는 삶의 행보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뭐냐? 제가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을 마데테스라고 하는데,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스승을 꼭 빼다 박은 자를 제자라고 해요. 자, 그 성경을 한번 보세요. 8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참 30절. 자,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말이 제자라고 하는 말인데, 이 제자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무슨 조건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안에 거한다는 게 매너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때로는 공허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쓸쓸하고,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될 일이 있거들랑, 그래서 신앙이 침체되는 일이 있거들랑,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족하게 되는 일이 어디가 있는지, 되지 않는 일이 어디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뭘 상고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뭐 하시냐? 말씀하세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쁨이 떨어졌는지 하나님께 여쭤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세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세요. 왜 말씀하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네? 세상에 있는 신처럼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우리는 고려시대가 여기 42년 동안 서울로 삼았잖아요. 강도를 삼았잖아요. 네? 강화도가 지금서부터 한 몇백 년 전에 했잖아요. 고려시대에 1200년도 초나 이런 때, 그런 때 있잖아요. 1300, 1300년. 여기가 서울이었어요. 강화도가요. 네? 고려시대에. 그래가지고 지금도 땅 파면 뭐가 나와요? 땅 파면 도자기도 나오고 뭐가 나와요?
한 분줍쇼 하는 사람은 많이 나올까 안 나올까? 한 분줍쇼 하는 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지금도. 저희가 어렸을 때 뒷동산에 가서 한 푼줍쇼 하는 거 있잖아요. 요만한 불상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많았었어요. 그거 가지고 놀고 땅 파고 놀고 그랬었어요. 지금도 많이 나와요. 아니 근데 한 푼 달라는 사람이 그래 여기저기서 돈 주려고 하면 이렇게 돌려 안 돌려? 네? 뒤에서 줄게 도와보세요 그러면 돌려 안 돌려? 아예 안 돌려요. 네? 아니 불상이 뒤에서 이렇게 한 푼 달라는데 뒤에서 돌려서 또 돌아오면 돌아요? 옆으로 하면 뭐 돌립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걸 다 뭐라 그러냐? 죽은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언가 잘못하는 일이 있는지 이 말씀을 되돌아보시면 돼요. 왜요? 신앙생활은 있잖아요. 아멘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 아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냐?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피공로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냐? 아니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친교하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한다니까. 있잖아요. 조그만 애들이 1살 반, 2살만 되면 있잖아요. 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말을 시킨 게 아니라 부모들이 말을 시켜보고 싶어가지고 아주 안달 반달이 나죠. 할아버지가 이 새끼들 손자새끼들이 말하는 걸 보면은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말을 막 시켜. 할아버지가 왜? 아니 그 말하는 반응을 보려고. 할아버지가 말을 막 시킨다니까 할머니가. 네? 말하는 게 신기해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시냐?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친교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고, 메시아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걸 처음서부터 말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가 막히고 또 코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가슴이 막혀서 뭐냐? 그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율법의 대들보가 율법의 전봇대가 귀에 막혀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것이 여기 전봇대가 여기 들어가 막혀 있어. 그래서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전봇대로 귀 쑤셔보셨어? 네? 율법의 전봇대가 여기에 꽉 들어막혀 있어가지고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내가 처음서부터 메시아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해오지 않았냐. 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해서 베세다의 연못가의 그 기적을 통해서 처음에 첫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판을 들러엎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도 말해오지 않았냐. 근데 너희가 뭐냐? 믿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믿는 게 진짜 믿어지는 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이 땅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데
그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일이 뭐냐?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단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생명 일을 하세요. 생명일. 생명일이라고 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가지 일을 하세요. 단 하나. 오직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구원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오이다면 명명백백하게 보아왔다. 또 들어오셨다. 아주 명명백백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아오셨고 들어오셨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한다. 예수님 스스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부여주신 소명에 대해서 그 소명, 주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은 있잖아요. 인생이 뭐냐? 몰라. 어디서 왔냐? 아니 몰라. 어디로 가냐? 몰라.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데? 몰라. 전부 다 세상의 철학은 몰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에 인생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생의 어근이 하나씩이래요. 병들어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인생이 있어요? 아니, 한 사람도 없어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죄 때문에 죽는데, 죄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이 죽음을 도피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도망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나는 죄를 피해서 죄가 오면 살짝 피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난 죽지 않는다. 이런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죄의 결과로 죽는 것 앞에는 누구도 도망을 가거나 도피하거나 피하거나 숨을 수 있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죽는 것을 뭐냐? 운명, 숙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팔자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내가 바로 그인 줄 믿으면 죄사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처음서부터 예수님이 사역 초기부터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말하여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아요.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무대를 잡아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이 땅에서 말씀하시죠. 저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하기 위해서 여기 이 강단을 하나님이 잡아주신 거예요. 이 무대를 저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예수님을 피하라고 소개하고 자랑하고 전도하라고 이 무대를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무대에서 뭐 하면 되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소개하고 피하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거되는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쭉 이렇게 해오고 계신 거죠. 자,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누구를 말씀하시냐?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28절.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이에요. 성경은 이게 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권사님, 뭘 좋아해? 뭘 좋아하냐? 따지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 그래. 그래서 말하면은 그래서 뭐 때문에 왜 그러므로 이렇게 따지는 걸 좋아한다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 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따지는 걸 좋아해. 이게 운이에요. 운. 이게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에만은 이게가 전부 다 501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199번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냐? 따지는 복음이야. 그렇게 따져. 왜요? 따진다는 건 뭐냐? 논리적으로 써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아, 이래서 이랬더구나. 아, 이래서 이렇게구나. 에?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따지는 물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그렇게 써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렇게 뭐냐? 못 알아들으니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뭐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인자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알 것이다. 아는데 어떻게 하냐? 스스로 아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마지막 재림의 때가 오면 예수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다 알게 돼요. 아, 그렇게 전도했던 전도자들이 재림의 날이 온다고 하더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그 날이 있다고 하더니 그 날이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에 그들이 다 자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구나 라고 하는 것은 뭐냐?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냐? 나는 스스로 하는 일이 없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냐? 아멘의 신앙이 되셔야 돼. 아멘이. 근데 이 아멘 신앙이 오멘이 되면, 오멘이라고 하는 이 오멘, 이게 오멘인데 이렇게 쓰죠. 이걸 오멘이라고 하는데, 이 오멘이라고 하는 말은 믿는데 의지하는데 달인 전문가 전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전문이 있죠. 공무원도 다 맡겨진 일이 소임이 있잖아요. 그 분야에 전문가 있죠. 아니 건축가면은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전문가가 있어. 그래서 이 믿는데도 이 오멘이라고 하는 뭐냐? 믿는데 달인, 전문가, 전공이라는 거예요. 아니 고기 쓰는 거, 해근하는 걸 40년 하면 쭉 보면 앱니다죠? 카드 그냥 슥슥 지나가면 어디로 지나가야 되는 줄 알아.
근데 첫 번째 초보자들은 어떻게 하냐? 지나가는데 뼈다귀를 지나가네. 그럼 맨날 칼만 가라. 뼈다귀 지나가가지고 칼을 피해서 이게 쓱쓱 지나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싹 이렇게 해금이 되고 발라질 게 아닙니까? 아 근데 가다가 뭐 이쪽 뼈다귀에 걸리고 이쪽 뼈다귀에 걸리고 맨날 칼만 갈아야 돼. 그단 두게 된 걸. 아멘 신앙, 오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믿는데 달인이고 전문가 전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공허함이 없어지고 쓸쓸함이 없어지고 외로움이 없어져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외롭고 쓸쓸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좀 부족하다. 내가 하나님을 만족하는 일이 별로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일을 뒤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만족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죄악 가운데 때로는 허물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1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16장요. 성자의 귀한 몸 찬양드리겠습니다. 건영으로 와서 이 반 드럼 쳐주고요. 216장